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유독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사순이란 말이 40이라는 말이거든요. 40년의 이스라엘 방황,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난 일,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것,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고색의 떡과 눈물을 먹은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일에 공통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했고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도 유다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고, 다윗은 엔게디 광야, 시프 광야, 수많은 광야 속에서 눈물의 떡과 고생의 눈물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변비함을 받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에서 결코 뺄 수 없는 특징적인 그 인생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만 이 광야의 자리가 특별히 쓰임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벌써 우리 머릿속에는 아유 목사님, 엘리야는 더 특별한 사람이지요.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술에 불병을 타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고,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던 입지제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 그런 뛰어난 사람은 광야에 어울리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오늘 우리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가 3년 6개월이나 내리지 않는 비를 내린 것은 그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끈질기게 기도한 그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오늘 이 엘리야를 볼 때 정말 우리랑 똑같은 게 또 남아 있어요.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한탄하는 모습,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이 절망과 포기의 문제가 엘리야에게도 나타나는데, 저는 오늘 우리와 같은 성정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지만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회복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주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는지, 또 그런 엘리야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영적 비결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요, 대단한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을 가고 거기에다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힌트를 이 19장 1절에서 살짝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19장 1절 한번 볼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에서 자주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압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왜 그러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엘리야가요, 아합에게 대단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 바로 앞장 18장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모아놓고 불대결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아합 왕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감옥 가운데 있는데 이걸 해결할 사람은 아합이 정신 차려야 되거든. 아합이 왕이니까. 그래서 아합을 모셔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대결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합을 목도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3년 6개월 비 안 내리는데 비 내리게 할 겁니다. 구름 보이지요? 크게 될 겁니다. 아합이 봤어요. 세 번째 어떤 말 합니까? 이제 저 구름이 엄청나게 커서 장대처럼 비가 내리는데 당신 여기서 지체하면 못 가니까 빨리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까지 가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18장 4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합의 병거가 이스라엘로 달려갈 때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병거 앞서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뛰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누가 봤냐? 아합 왕이 본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누가겠느냐? 아합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우상 숭배를 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무려 3가지 위대한 능력을 지금 아합 왕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이 정도면은 다 놀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을 위해서 이 정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면 보통 사람은 어때요? 다 놀라 자빠지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제가 만약에 오늘 뭐 이런 비슷한 이적을 행했다. 우리 교회 미어터질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미어터질 게 뭐예요? 교회 성전 건축하지. 천년만 명 와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아합이 전혀 안 변한 거예요. 게다가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합이 변한 줄 알았더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세벨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네가 나의 선지자를 다 죽였지? 내가 내일 이맘때 그 선지자들이 네 손에 죽은 것처럼 내가 네 목숨 가져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하고 있냐 하면 이 정도 기적과 이상을 보면 바로 그 당대 남유다의 동시대 왕이 누구예요?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은요 자기 어머니 왕 오치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자마자 성경에 보면은 태후의 자리를 피하고 우상을 찍어 빠서 기도는 시내까지 불살았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아합에게 이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이세벨을 폐위시키고 나라가 돌변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합은 믿을 만한 왕이 아니었어요. 어떤 왕이었느냐? 대단히 여자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어린 아이 같은 유아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일 이세 말하니 여기 말한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 보고한다는 의미예요. 보고는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 보고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 놀라운 일을 보고 회개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여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왕을 믿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아합을 보면은 어린애 같아. 나봇의 포도를 얻지 못해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마누라가 와가지고 여보 왜 그래? 아주 뭐랄까 남자 없이 못하는 이 전형적인 사람인데 오늘 이거 보십시오. 이 위대한 역사를 보고도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행할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19장 1절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을 하는지 세상에는 바로 18장에서 이 엘리야가 이 일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이 기도와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기라고 해서 불이 떨어졌는데 똑같이 두 눈을 두고 엘리야는 그것을 위해서 애썼는데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가 어떻게 모든 뭐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는데 아합은 그걸 안 보이고 엘리야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그건 안 보이고 엘리야 대단하던데, 엘리야 사람 죽이던데, 이 사람을 의지했다. 똑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어도 변하는 사람이 있고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리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된 줄 아십니까? 이거는 돈 주고도 못 믿고 마음이 열려지는, 이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거 눈을 뜨고도 모르잖아. 아합은 엘리야가 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밑에서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갔더니만 40을 비웠더니만 하는 얘기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는 이 모세는 어떻게든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홍해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우십니까? 엘리야는 일만의 기대를 한 거예요. 이 정도 능력 보여주면 아합이 정신 차리겠지. 영적으로 깨닫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복도. 아합은 깨닫지 못하고 마누라 침묵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감히 선지자를 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엘리야가 이 일만의 기대, 이제까지 모든 애썼던 게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사실 아합에만 실망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도 실망했어요. 여기 18장에 보면은 모든 백성을 갈멜산에 불러왔단 말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산 전체가 갈멜산에 다 모여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은 고관 대자, 백성 정치 경제적으로 유력한 대표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도 보고 백성들도 보게 되면 뭔가 개혁이 일어나고 뭔가 돌이킬 것, 천만의 말씀. 이 일 이후에 아합도 돌이키지 않고 백성들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기에서 큰 좌절과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까지 해야지 이들이 변화될까?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엘리야가 지금 죽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요, 이 정도 하면 저 사람 내 기도대로 되겠지, 이 일 하나님 일 되겠지, 천만에요. 사람 변하는 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필요할 만큼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인데 엘리야는 자기가 이 정도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일은 우리의 열심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돼요.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야, 이 정도 보면 뭔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바알 선지자 450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을 불렀거든. 모두가 하루 종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떨어졌으면 세상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재물 앞에 불이 이렇게 강력하게 떨어진 건 전무후무예요. 이 정도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서기 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자주 요 며칠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 이 찬양 자주 드리잖아요. 사람을 못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나쁘게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하여 지나치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시고 사랑하고 호의를 베푸세요. 그러나 기대하지는 마세요. 기대하는 순간 실망하게 되고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내 기대대로 내 소망대로 반응하는 분이 계셔요. 그때는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 왔기 때문에 더 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요, 최선을 다하고도 누구에게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 결과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왜? 사람 쉽게 안 변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 그 사람이나 원래 그렇게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누구에게 기대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그 결과를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시고 의지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사실 엘리야가 실망한 것은요, 사람에게만 실망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도 뿔따구가 나와 있어요. 우리 엘리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18장, 17장 앞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순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합왕과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를 돌이키려고 가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뭄이 무엇 때문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우연인지 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뭄을 주신다는 걸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일의 원흉은 어쨌든 그 말한 엘리야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숨습니다. 시온으로도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 말 안 들어서 너 우상숭배해서 가뭄 준다고 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합은 고지고대로 너가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요, 이걸 상쇄시키려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자, 아합도 안 변하고 백성도 안 변했으면 이제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어떤 이상도 없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사람은 그렇다 쳐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사람은 그렇다 치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이 엘리야가 거둔 승리는요, 대단한 승리예요. 보통 나라 같으면 나라가 뒤집히는 그런 거. 근데 안 뒤집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실망해 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지금 엘리야가 겪는 현실과 우리가 너무너무 똑같아요. 우리가 전도해보면 말을 누가 대단히 안 듣잖아요.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엘리야가 여기까지 참다가 지금 꿀따고 난 거예요. 못해 먹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막 화를 내고 지금 관에 들어갔다가 날 죽여주십시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진짜 죽이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자리 가만히 있으면 내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을 거면 그 가만히 있지. 여기 왜 와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뭐라고 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엘리야가 갖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엘리야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2번 주셔요.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먹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한 끼 식사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다. 이야,
군대 전투식량도 이런 건 없어요. 한 번 먹고 40일을 먹지 않고도 걸어갈 힘과 능력을 한 끼씩 서 해결했다니까. 참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님은 늙어서 자꾸 목욕을 안 하니까 어머니도 화가 나서 한 번 목욕하면 1년간 효력이 가오. 좀 목욕탕을 가시오. 갑자기 왜 이 생각이 나는지 몰라. 한 번 먹었는데 40주야를 걸어갈 힘과 능력을 하는 떡을 하나님이 먼저 먹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여기 이 말씀에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셔서 호렙산까지 40일간 이끄신 다음에 오늘 11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제가 그만하려까지 읽어주세요. 자, 19절 11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거기까지. 자, 성도님들, 제가 오늘 주보에 그 산에 서라.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뭐 서라? 산에 서라. 뭐가 다르지요? 단어 하나가 좀 다르지요? 이걸 소위 이제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 영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산, 아무 산이 아니라 지시대명사. 그 산은 엘리야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성경의 어떤 장소를 지시하는 거예요. 원문에는 정확하게 이 정관사, 그 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혹시 이 산을 지금 딱 제가 말씀할 때 눈치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하면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어요. 그 위대한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자, 출애굽기 33장 21절, 22절 한 번만 찾아봅니다. 134페이지. 구약 134페이지. 그 산 호렙산에서 어떤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33장 21절, 22절 구약 134페이지 21, 22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그 산에 서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그 산은 구약의 주석학자들이 이 말씀과 연관해 말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반석 틈이 바로 여기 이 산이라고 주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호렙산 모세가 영광 가운데 반석의 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곳에 서라고 할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왜 여기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모두 다 하고 광야로 홍해 사건까지 능력을 통해서 겨우겨우 이끌어왔더니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교제하는 40일간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냐?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좌절되고 실망되지? 아합이나 백성들이나 네 기대대로 네 열심대로 했는데도 반응 안 하지? 여기 섰던 모세도 그렇게 큰 능력과 이적으로 여기까지 데려왔더니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더라. 네가 겪었던 절망, 네가 겪었던 좌절 모세도 겪었단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얘네들은 앞으로도 너 실망시킬 거야. 얘네들은 앞으로도 안 변할 거다. 너 마음 단단히 먹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만 흔들리는 거 아니야. 너만 괴로운 거 아니야. 너만 속상한 거 아니야. 모세는 엄청난 수가 그랬단다.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야. 사람에 대한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엘리야에게는 뭘 보여준 줄 아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며 바위를 부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시고, 지진이 났는데 거기 안 계시고, 강력한 불이 있었는데 거기 안 계시고, 불 후에 세면 소리가 났다. 이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야, 강력한 바람같이 바위를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 지진과 같이 경천 농자는 땅을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불로 모든 것을 태우고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능력,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 발휘가 되면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회개할 것 같으냐? 너의 그 생각 내려놔라. 그런 걸로 사람 변하는 거 아니다. 갈멜산에서 떨어지는 불, 3년 6개월 내리지 않는 그 비를 내게 하는 그 능력,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으로 회개하는 거 아니야. 그건 오로지 나에게 달린 거야. 너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들릴까 말까 하고 별로 힘있고 능력 없고 연약해 보이는 바로 티 안 나는 그 장소, 그 상황 속에 누가 있다? 나는 여전히 능력으로 있고 내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너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야. 너희 기대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조용한 일하심, 티 안 나는 일하심, 약해 보이는 일하심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너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의 길에 내려놓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세미한 소리, 가장 연약하고 티도 안 나는 곳에서 천국에 퍼지는 것처럼. 근데 엘리야는 이 악한 아합과 이 악한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리가 된다고 봤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 때가 따로 있어. 내가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네 생각과는 달라.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이, 아니 거기에 나는 여전히 있고 내 일을 하고 있어. 겉만 보고 흔들리지 마. 내가 할 거야. 너는 그저 최선만 다해.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내가 한다고.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데 저도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 많이 걸렸어요. 여전히 초라해 보이고 그럴 것 같지 않은 장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하시고 그 현실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의 열심히 활발히 살아서 제가 돼도 괜찮아. 내가 정리하고 내가 이룰 거니까 나만 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 있어요.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들의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이 이해되고 납득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인생을 넉넉한 은혜로 회복한 때가 우리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여 해결했던 적이 있고, 어떤 분은 절망적인 병으로 나음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은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때가 있고, 어떤 분은 놀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잊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경험의 순간이 바로 모세가 반석점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고 엘리야가 다시 섰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이요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게 있어요.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든 말씀의 자리든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감격스러운 은혜의 때, 은혜의 자리로 다시 그 하나님의 산으로 돌아가셔서 깊은 영성과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엘리야의 실망과 절망과 낙담 속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십니다. 광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자리에 엘리야를 다시 세웁니다. 모세도 너와 똑같이 절망했다. 그가 원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너처럼. 그러나 엘리야야, 내가 여전히 있다. 너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여전히 여기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